안녕하세요.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GBS 공과를 좀 나눔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황제의 도시 속의 고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다뤄주신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중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설교 내용을 좀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미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오셔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 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과 나눔지에 이미 그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을 충분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점에서 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이름과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결국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게 한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 지역을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설교 내용을 중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고백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마치 예루살렘과 같이 어떤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던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로 설명한다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서 고백했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함이 이런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그 도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시대,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가장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시기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날의 시대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사실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과거의 2000년의 시대에만 타당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유효성이 있고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선진화된 도시와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모두 다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실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사실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어로 영향력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영향력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 모든 내용들을 다 제껴놓고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내 삶을 바꾸거나 내가 한 일들을 좋게 만들어 나가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 나갈 만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변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거나 내 삶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모든 내용들의 전제에는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일이 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전제가 사실은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조금 다른 워딩으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는 수많은 전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전제들의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내 욕망이 투영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일정한 영향력을 주었지만 세상에 물론 선지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고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땐 때로는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일 수는 있지만 실제 오늘날의 나의 삶과 실제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했나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살아 계신다라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삶의 모습과 환경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이 실제 변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방식대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변화하지 않는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럼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변화들을 나의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화시키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믿음이 실제 변화하는 하나님의 삶들을 내 삶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지에는 두 가지 질문을 사실은 적어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단은 두 개는 다 읽어볼게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현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하나는 왜 나에게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혹은 어떤 생각이 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제가 원하고 바라는 의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원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깨닫게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삶을 고백하고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
일의 결과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좀 발견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믿음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인식하고 우리의 일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방식도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실제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같이 목장에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뭐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이런 질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믿음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다른 고백,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충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가고 있으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통치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목장에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특세 기간인데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